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든든히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힘겨운 공부나 혹은 힘겨운 일이나 어떤 어려움의 때를 버틸 힘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힘겨운 때를 만날수록 더 든든히 먹어야 하는 것이 양식인 거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가 되면 한 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산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쓸쓸함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또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괜찮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또 음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양식을 든든히 먹고 그런 세상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지켜내게 하고 힘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 썰모가 끝나면 좋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떠나보내 버립니다.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가까운 이들이 나를 그만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치할 수 없으면 사람은 포기하거든요. 또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마음 때문에 또 힘겨운 일을 만나서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준다고 여기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던져지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썰모에 따라서 또 사랑함에 따라서 인정함에 따라서 그 유통기한이 다 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건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조건상 속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이에요. 세상에 나를 다 포기하고 가까운 가족이라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한 때가 있는데 주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존재길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따져볼 때, 세상의 잣대를 볼 때 그리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봤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초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늘 경쟁에 뒤처지고 누구보다 크게 앞장서 보지 못했고 큰 성공을 별로 거두지 못했어요. 거둬봤자 한 분야에서 조금 거뒀을 뿐이지 세상 전체를 보면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추앙하고 박수 쳐준다 하더라도 그걸 앞에선 나 자신을 내가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으며 연약한 존재인지 말이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신다니, 나를 이렇게 아끼신다니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바는 독생성자인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던지시면서 나를 살리고자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소중한 사람인가 봐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확정을 통해서 대가 치르는 걸 보면서 나를 아는 겁니다. 얼마짜리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니, 나를 선택하시니 나의 가치를 비로소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짐살 발라 목사라가 있습니다. 짐삼 발라 목사가 있는데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네클 교회 목사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평소와 같이 노숙자들이 한 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가 늘 $10를 꺼내서 주었기 때문에 그날도 또 누가 찾아왔나 보다 해서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 중에서 좀 더 달라고 한다든지 내일도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노숙자는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내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일자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 잘해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해독 치료 프로그램에 또 등록을 시켜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1년 뒤에 그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의 하는 말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학교에 입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그는 뉴욕에 있는 뉴저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홀리 데이빗이라고 하는 뉴저지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해서 이 짐살발라 목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살려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도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 모두는 우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요. 또 기억도 상실해버리니까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각인시켰다는 거죠.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미도요, 뇌에 충격을 받으면 자식을 잊어버립니다. 치매에 걸리면 자식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니까요. 어떤 사건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피난 가는 난리통에 꼭 잡았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이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여 내신다. 누구를? 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한 번의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밀어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정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예술가라 할지라도 허물이 드러나면 대중은 버려버립니다.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도무지 견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버린다, 배신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돌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자꾸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나의 문제와 허물, 죄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엉망이 된 채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를 고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은 본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흠은 뭡니까?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집니다. 형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 점을 없애버리고 우리 흠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온전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다.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어내시는 거예요. 힘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해서. 물론 조금은 됩니다. 애쓴다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궁율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회복시켜줘요. 가락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그를 씻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봅니다.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건져낼 뿐만 아니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를 흠없고 저먹게 만들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자기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 13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합니다. 나 한 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더 중요해? 근데 주님은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내가 뒤처지고 도태되고 버려지고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암흑 속에 던져졌을 때, 질병 속에 던져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리만 지켜줄 뿐이에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고 나를 향해서 힘겨운 숨을 내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있어. 내가 있단다. 주님만이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맞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고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주님만큼은 우리를 더럽다고 형편없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성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지, 가장 어둠의 시간에 가장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축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세상에 이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인생도 절망해서 끝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애쓰고 수고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새벽종을 올라가서 막 줄을 당기면서 치듯이 말이죠. 옛날 시골의 그 종을 보면 그 줄을 땡기면 말이죠. 큰 종이 막 흔들리면서 땡땡땡하고 울려 퍼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 왔구나. 교회에 가야겠구나. 기도하러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리잖아요. 깨닫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성탄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는 실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